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라보고요. 할렐루야. 로스게이너스 베스컴 에버뉴 그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넷플릭스 건물이 있죠. 넷플릭스가 그렇게 커질 줄 몰랐죠. 저나 여러분이나. 넷플릭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DVD를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줘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블록버스터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보고 또 한인마켓 근처에서 또 이렇게 비디오점에 가가지고 허준이 뭐 이런 거 빌려다가 열심히 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게 또 이민생활의 위로였고요. 이렇게 한 번씩 빌리러 가보면 비디오 이렇게 복사하는 그게 막 수십 대 있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복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업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양길에 접어들어가지고 다 접고 나중에 DVD로 이렇게 되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뭡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는 설교 CD를 제 설교 CD를 복사를 해가지고 마켓에다가 세 군데 그때는 세 군데 마켓에다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다가 많이 우리 교회 오고 또 증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행했던 게 저 동부로 남부로 가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또 보내주고 그렇게 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다 없어지고 이 베이에리어에도 CD 복사하는 교회가 이제는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자동차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는 옛날 자동차는 아직까지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CD를 넣는 곳이 없지요. 왜냐하면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요즘은 듣는 스파티파이라는 그런 그 앱을 보면 뭐 없는 노래가 없고 한국 노래도 없는 게 없고 또 유튜브를 틀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다 갔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걸 봅니다.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이제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런 그 시대에서 살아가리라고는 우리는 과거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그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고 또 어떻게 내다보고 어떻게 그 챌린지에 대해서 리스폰스 하는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영국의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냐? 도전과 응전의 결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만 이렇게 주장하다가 보면은 비디오 산업은 다 지나가고 그냥 권리금도 못 받고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또 현상소 같은 것도 필름 현상하는 것도 얼마나 참 많이 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디카의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옛날에 디카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필요도 없고 휴대폰 그 사진 그 퀄리티가 얼마나 센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라 그러면 이제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세의 좌우에 있어서 잘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세대에 주역이 됐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것이 어떠한가 알아보라고 12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부족에서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 10사람은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철기 문화를 쓰고 있었고 우리같이 이렇게 오합지졸들 가면은 죽습니다. 그것이 현상을 바로 바라보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느낀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때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아라비아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돌다가 결국 마침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안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하고 지금 요르단의 땅들을 잘 분배해가지고 12지파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님, 저 지금 앞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 저 산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한 해발 1000m만 됩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에요. 이렇게 밑에서 쳐들어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성벽 싸움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위에서 돌도 던지고 이러면은 뭐 올라가는 그 싸움을 이기려면은 몇십 배, 몇백 배의 도움이 필요로 하죠. 근데 저 헤브론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 40년 전에 지금 내가 나이가 85세인데요. 40년 전에 그때 내가 45세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저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압니다. 키가 장대하고 철기 문화를 쓰고 정말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건 내가 알지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예상치 않았던 도전을 만나고 그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는 이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런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방법으로 잘 리스폰스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렙이 이런 도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처하고 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갈렙은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런데 다른 형제 10명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줄을 잘 서서 군대도 특별히 자기가 모셨던 상관 내가 뭐 중2 때 아니면 소령 때 모셨던 상관이 나한테 이 국가 점수를 잘 주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A 플러스를 먹여주면은 다음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가 진급 1차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은 평점을 B 플러스를 주면은 아무래도 경쟁하는 데 있어서 나빠지니까 무조건 상관한테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군대 문화입니다. 제 친구 그 양지겸 선교사 지금 C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 동기 아닙니까? 군대 동기인데 그 사람은 고신대 졸업했고 나는 침신대 졸업해서 이제 와서 대학원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대학원 졸업하고 하면 같은 나이고 그렇게 해서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배를 타다가 오전단장이라고 원스타한테 이렇게 뽑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반 사람도 알지만 인물이 жұм사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딱 뽑혔어요. 그래갖고 부관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부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정을 타다가 부관이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보직 아닙니까? 원스타가 따라다니고 원스타가 뒷자리에 앉아서 딱 타고 가면은 부관은 운전석 옆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필성절하면은 인사하면은 누가 격려를 받아주냐면 부관이 다 거만하게 받아줍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령들이 원스타한테 만나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만나별로 오는데 한번 만나기 힘들거든.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 부관을 통해서 해야 돼. 야야 양중이 그 전단장님 시간 계시냐? 오늘 점심 드시고 그때 시간 있으면 내가 한 10분만 만날 수 있게 좀 해주라.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양 목사님 뭐라 하냐 합니까? 시간 안 됩니다. 그때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때 오수를 취할 시간이십니다. 10분 그 시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끊어버려요. 다시는 연락해도 만나게 안 해줍니다. 그러나 양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은 예 제가 어떻게든지 말해보겠습니다 해갖고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참 이런 이제 그 부관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몇 개월간 같이 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원스타가 나중에 참모총장이 됩니다. 이수용 씨라고 광주 일고를 졸업했어요. 근데 1995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목회하고 그 친구도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번 이제 자기 상관 만나러 간다 그래가지고 대전에 같이 가서 해군본부 앞에 가서 너는 여기 기다려 하고는 자기는 잠깐 들어가서 만나고 온다고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직이 뭐냐 하면은 군수사령관입니다. 군수사령관. 이제 투스타로 끝날 이제 작전사 뭐 이런 데로 가야지 그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데 작전통이 아니고 군수사령부로 갔으니까 이제는 내려갈 판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딱 됐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광주 일고 출신이었던 이분이 유력한 그 후보자였죠. 하지만 또 사람들은 전라도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을 또 참모총장 세우면은 안 된다. 다른 사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느 쪽에서 말하기를 그거는 역차별이다. 그건 도리어 그쪽 사람이라고 안 된다는 것은 차별하는 거다 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도 잘 서야 되고 또 운수가 좋아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죠. 사람들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때 원칙을 가지고 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 몫이 좋고 정말 돈을 잘 번다는 그런 것이 뭐 고향 형님이 나한테 야 나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네가 이 좀 맡아라.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술을 파는 데를 뭐라 그러지? 리코스토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기 정말 좋은 도전이 왔으니까 좋은 리스판스 응전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맡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교회에다가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원칙으로 리스판스 하는 게 아니다. 왜? 술 취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유익이 온다 하더라도 거절할 때 그것이 바른 리스판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그 연봉을 3배나 줄게. 한데 주의를 빠져야 돼. 매번 주의를 빠져야 되고 또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일을 계속 요구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 일이라면 거절할 줄 아는
연봉이 그것까지 못 가더라도 내가 어렵게 살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바른 결단이고 바른 리스판스입니다. 아무리 챌린지가 우리에게 와도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는데 충성이다 이겁니다. 충성. 충성이란 말은 원어가 뭐냐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피스티스. 예, 피트니스 센터가 아니고 피스티스. 피스티스란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하고 충성이라는 말은 동의어를 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이 잘못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죠.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 약속해 주시고 저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상태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본대로 그대로 업서브한 대로 그대로 관찰한 대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도전들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방향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도록 리스판스하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결단해 나가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은 문제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지만은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충성한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충성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충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줄을 대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노력합니다만 그 권력자가 권력의 자리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잖아요.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함께 어려움을 갖고 함께 감방을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역사가 왜 있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면서 12.12 사태 또는 12.6 사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야, 정말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 정말 너무너무 역사의 아이러니고 아픔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결단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축출당하더라도 역사는 자신을 나를 올바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군대 장성들이 진급하고 할 때에 열심히 사역하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위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충성스러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자신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찔린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때, 난 정말 부족하구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반응하고 결단해 나가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주인공으로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따라할 때 다 따라하세요.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역이 들어가고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들으면 내가 듣잖아. 말한 거를 들으면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역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천사가 동행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장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라는 대로 잘 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완전히 막 암송하다시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어디 있었지요? 하면서 머릿속에서 성경을 넘겨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45년 전에 40대에 주신 말씀을 85세까지 간직하고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믿음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두 번째 원리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딱 결단하고 해나가는 것 무슨 소리를 해도 타협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이것을 변치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 하잖아요. 요셉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고 꿈을 꾼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걸 갖다 꿈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또 내가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걸 비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되고 목적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방향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면은 꿈이 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꿈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근거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도전에 대한 응전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라.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라. 1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41페이지 그날에 이렇게 보면은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해주고 헤브론을 그들 땅에 줍니다. 가서 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이 지금 그 서안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 있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헤롯 대왕이 큰 건물을 지어놨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40원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여호수아님, 옛날에 당신도 들었죠.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산지라고 했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꿈꾸고 믿고 소망하는 것을 된 줄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미 내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강건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가진 자에게 건강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뛰어넘는 겁니다. 헤브론산과 같은 그런 험난한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 나를 레커나이즈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석자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깨에 손 얹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신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땅 여러분 정복하십시오. 거인과 같고 막 이 철기 문화를 쓰고 그런 것들은 세상의 방법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땅이 너희 것이다. 내가 취할 것이다. 내가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고 믿음으로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